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소경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소경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책에서 이 소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에도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또 20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소경 이렇게 말하는데 흔히들 우리는 맹인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요즘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소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10장 46절부터 52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5절부터 37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에 즉 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소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9장에는 2명과 20장에 2명, 즉 소경이 2명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명이고 누가복음에도 소경 1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성경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소경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소경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입니다. 사실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가 합쳐진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소경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에 이 마가복음의 10장에는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사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명의 소경과 한 명의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떠나가실 때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삭개오 설교를 할 때 이 여리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인지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고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런 도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이 살고 귀족들이 살고 있고 또 부요와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특별히 발삼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향료와 약재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세관이 있는, 즉 우리가 삭개오 세관장이 있는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럴 정도로 상업이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겨울 동안 지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헤롯은 궁전을 이곳에 여리고에 지어놓고 이곳에서 경마와 전차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향락과 유의를 즐긴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네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책의 네 곳에서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혹은 여리고를 들어올 때 성경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마가와 누가에서는 마가에도 나가실 때, 근데 누가에는 들어오실 때,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 일어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소경 거지의 눈을 만져줘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성경책 마가나 누가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만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마태복음 9장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마가복음에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누가복음에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거지 소경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이 서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도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라보니 선생님이야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보는 이 사건에 대한 그 각도가 그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분야에서 보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2명이라고 그랬고 마가 누가는 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 누가는 그 소경 바디메오의 초점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기자들이 이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들은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근데 누가복음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이게 다 틀리지 않느냐? 확실히 틀리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하고 여리고를 들어올 때, 이거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여리고로 되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과해서 떠나갈 때 삭개오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삭개오의 집에 다시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되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 이 두 말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다 틀렸다가 아니고, 성경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들의 관심과 그들의 지식과 환경에 따라서, 즉 본인들이 보고 들은 말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은 오히려 틀린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실 때,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그 과정에 일어난 사건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소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많은 성경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절을 통해서 이 소경 거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소경이 거지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볼까요? 먼저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거지는 어떤 삶을 삽니까? 거지는 그저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처량하게 불쌍하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통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모에게, 이 거지에게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통과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해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성경을 통해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선한 이가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썩 좋게 일어나지 않는 도시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지르고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 거지 소경은, 바디메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까? 구주로 알고 있습니까? 그저 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알고 있습니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만은, 이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먼 이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소경의 외침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기 보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어쩌면은 이 소경은, 이 거지는,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주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세주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치료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거지 소경은 영감의 글에 보면은 원래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막염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결막염이 많아가지고 잘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오늘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눈을 뜨게 해줄, 내 시력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 시끄러워. 여러분, 거지가 존대를 받습니까? 별로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헐대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런 찬양한 소리로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끄럽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만 안 둬. 그런 것입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조용히 하라 보니까, 그만두라고 하니까 더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더 소리를 뭐라고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주께 드리는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주위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소경의 외침에 예수님께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눈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외침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그 사람 좀 불러라. 저 소경, 저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소경이 겉옷을 벗어버렸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row aside, 그 옆에다가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겉옷은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그런 꼭 필요한 그 겉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추한 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겉옷을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뛰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 be jumped.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뭘 버리고요? 겉옷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전 재산과 같은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당장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 주님,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고 갈게요. 아이, 주님, 제가 이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나갈게요. 주님, 제가 이 프로젝트 행하고 난 다음에 갈게요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겉옷을 버려두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점프해서 자기한테로 오는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기에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모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너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대답한 것은 선생님,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래 시력이 있었는데 그냥 결막염으로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밥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걷어버린, 옆으로 던져버린 더 좋은 겉옷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자동차를,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학위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라비어, 라오니, 선생님이여, 주님이시여.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하는,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멋진 궁전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지혜도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 안목을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각장애인, 정말로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여, 주님이시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그 확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치료입니다. 건강해진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이제 너 믿음이, 너 확신이, 나에 대한 구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치료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너의 확신과 너의 믿음으로 네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교회적인 사건 35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원래 시력이 필요했던 것만큼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안목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을 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 성을 가시지만은 제자들은, 이 앞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등극하시면은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이 자리 다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처음엔 소리질러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렇게 말리니까 뭐예요? 소리를 더 크게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것은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구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겉옷을 버렸는데, 누추한 겉옷, 더러운 겉옷을 버렸는데 이제 나에게 새 겉옷을 주십시오라고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질렀는데 왜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내 자식을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이 누추한 모습, 나의 눈을 볼 수 없는 이 부족한 소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보지 못함을,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자신의 초라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린 것처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아가 강합니다. 우리는 너무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비록 자기가 그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겉옷을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구주가 만약에 내 눈을 뜨게 하신다면 이제는 그 겉옷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 더러운 냄새나는 겉옷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거린이 되지 않냐고 구걸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 아님을, 그런 냄새나는 옷을 가지지 않을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소원을 바디메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영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놀라서 길 가다가 와, 내 문둥병이 나았네, 내 고질병이 나았네, 좋아하고 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집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집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쫓습니까? 길에서 쫓은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기적은 간절히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윗의 자손이여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때, 목소리를 더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더욱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만약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아뢰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가 경험한 눈뜸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잠깐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의 눈뜨는 기적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